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최혜정 권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셋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하 밀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죄로 말미암아 영원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세수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 사순절 목요일 날 지금 단잠을 깨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도록 은혜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들을기 허락하시고 말씀을 잘 깨달아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가 잘 해결되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죄의 말씀을 듣도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벌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찌우셔서 기름 부어주시고 죄의 말씀을 제대로 잘 전해서 아버지께서 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며 우리 모두가 죄의 기쁨 멸류관이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살다 보면 생각지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고 권력을 찾고 힘 있는 데 찾아갑니다. 그런데 힘 있고 권력 있다고 해서 걱정 없는 겁니까? 그들도 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믿고 의지했던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권력의 자리에 물러나게 되면 감옥에 가기도 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함께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쯤에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은 예수님께서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만찬을 이룬 다음에 제자들의 발 친히 씻어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십자가에 고난 당하신 겁니다. 33살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상상치 못할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십자가 지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 습관에 따라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다른 12명의 제자 가운데서 9명은 남겨두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고 나서 와서 봤더니 졸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오늘 보면 3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시작.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넌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주의 마음의 상태가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나서는 조금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우리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그때 기도할 때 땀방울이 빗방울같이 쏟아질 정도로 전심전력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밤새도록 기도하셨고요, 그런 가운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사실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이 겟세마네 올라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습관을 쫓아 가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습관을 쫓아 가셨다고 하는 것은 자주 가셨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기도하셨어요. 결국 마지막 십자가의 어려운 문제도 어떻게 하시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께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자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겟세마네가 어디입니까? 우리 일삼명소의 성전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주님의 고뇌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되면 우리는 고민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마다, 사역을 할 때마다 겟세마네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간 어려운 고민을 놔둘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내 마음이 매우 고만하여 죽게 되었으니 상당히 힘든 모습을 보여주게 되고요, 마음에는 온유도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히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 지셔야 되는 거 당연합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너무너무 힘들기 때문에 마음에는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다, 제자들께도 이야기하고 내가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는데 생각지 못한 고민이 있게 될 때, 어려움이 있게 될 때 주여 내가 꼭 이 잔 져야 됩니까? 이게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건 인간적이면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기도로 해결하셨어요. 세계에 있던 날개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그 날개를 통해서 날아가게 됩니다. 배는 돛이 무거워도 그 돛 때문에 배가 항해하게 되고요, 비행기 날개가 무거움에도 불구하고 그 날개 때문에 하늘을 날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피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 때문에 우리 삶이 내 모든 문제 해결하고 담을 넘는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한 자에게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어느 날 갑자기 암의 선고를 받게 됩니다. 나라에 산적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놔두고 있는 상황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암이 걸렸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의사 찾지 않습니다. 약사 찾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법 동원하지 않습니다. 낯을 벽으로 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어렵습니다. 이런데 나까지 이렇게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옛날 내가 주님 앞에 섬겼던 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셔서 이 민족을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앞에 바라봤더니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 죽음을 선포하고 이사야가 성벽을 나가기 전에도 하나님께 이사야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사야야, 너는 내 종 사랑하는 히스기야에게 가서 말해라.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고쳐서 일어나게 했고 네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리라. 그래 왕일지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있습니다. 권력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주님께 나가 기도함으로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가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대통령권이 힘일까요? 경제학자 전문가들일까요?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미약하고 보잘것도 없지만 기도하게 될 때에 성경에 나타나서 기도로 응답했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이 다 포로 잡혀와서 어려운 가운데도 어렵사 살아가는데 하만이라는 사람 위해서 유다 민족이 완전히 멸종을 당할 수밖에 없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왕후였던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말합니다.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위기 가운데 빠졌다고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달라고. 오라보니 왕이 오라기 전에 가면 죽습니다. 왕이 부른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습니다. 못 갑니다. 너가 안 가면 어떤 방법이 우리를 건질 거다. 근데 너를 왕으로 쓰기 이때가 아니냐? 만약 안 하면 너와 내 집 망하리라. 그때 에스더가 결단합니다.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텐데 우리 온 민족도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날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살 수 있게끔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3일 동안 죽음의 위기 가운데 온 민족이 유대 족속의 그 페르시아의 엄청난 땅에서 엄청난 민족들 앞에서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왕의 마음이 녹아져서 그모를 내밀게 되고 전혀 역전시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께도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고민하여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위로자가 필요했는데 제자들은 굴굴 차고만 있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속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나와 함께 있을 수 없었더냐. 이것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 주님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십자가 진 겁니까? 무슨 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흠도 티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십자가 지려고 하는데 제자들마저도 1시간 동안도 기도하지 못하고 쿨쿨 차고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땀방울이 빗방울이도록 전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자녀에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난 중 안에 예수님의 이 고뇌를 함께 느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이 자녀에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암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돈도 없죠, 앞에 길도 없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녀에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 위기 가운데 숨이 막힐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아버지, 이 자녀에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서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자녀에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주님의 마음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을 갖고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엄청난 고난과 아픔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십자가를 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 중간에는 인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죽을 것 같은 고민 속에 있는 주의 마음을 함께 같이 느끼면서 주의 마음을 심정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두 번째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데요. 오늘 26장 4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제 내게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하시고, 두 번째 기도부터는 사명을 놓게 기도했어요. 자신의 생각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쪽으로 방향을 잡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죽기까지 복종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44절에도 세 번째 동일한 기도하셨는데 아버지의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한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고집부리다 안 되니까 그냥 힘이 지쳐서 그렇게 넘겨준 겁니까? 아닙니다. 꿈의 실현이 도저히 불가능하고 느껴져서 희망을 포기하는 그런 푸념거리가 아니라 완전한 신뢰의 모습이었어요. 아버지 온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동행하실 거고 나를 죽었다고도 살게 하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때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내 고집 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온대를 원합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주님 나와 동행하시 살릴 걸 믿습니다는 믿음을 갖고 살 텐데 언제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온대로 되길 원하면서 아버지 마음을 섭섭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갈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고민을 줬던 그 고민거리 종집을 찍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평강과 이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기도하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더욱더 힘써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이 있을 때 내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되고 나무른 기쁨이 오게 되는데 오늘 예수님 기도가 아버지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그렇다면 내가 이 십자가 지겠습니다. 아버지 온대로 없어서 그랬을 때에 놀라운 반응이 나타납니다. 우리 43절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3절 말씀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아멘. 십자가라고는 엄청난 어려움을 앞에 두고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자리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런데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하옵소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결단하게 될 때에 천사가 내려서 돕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기도의 묘미가 있습니다. 내 고집 갖고 힘써 애쓰면 더욱더 힘만 팔고 에너지가 떨어지지만 아버지 이거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장이 내게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와 함께한 걸 믿습니다. 내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온대로 없어서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하고 순종하게 되면 천사가 내려서 돕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승리, 십자가 없는 기쁨 부활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나와도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없게 되고 우리가 교회 나와서 섬기는 것 같아도 능력이 없는 것은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겠다고 이야기하길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칭찬받았던 베드로가 으쓱해서 주님 무슨 소리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십자가를 믿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부인하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본 예수님이 누구였습니까? 영광의 주님,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뭔가 하게 되는 주님. 그래서 내가 좌우편에 앉을 영광의 십자가만 바라봤지 영광의 주님만 바라봤지 십자가를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고난의 십자가에 가게 될 때 계집종말 한 마리도 흔들려 버리고 배반하고 말았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을 바라보다 보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몇십 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방언도 하고 애언도 하고 병 고친 능력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지려고 할 때는 다 떠나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때 나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지만 주님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해. 교회 나와서도 언제나 방관자 입장에만 있다 보니까 뭔가 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아도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희생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를 주게 되는데 오늘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니 나를 따라오리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누구니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2000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에게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십자가 고문난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기독교는 할 수 없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만 기쁨을 거둘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운동선수들도요, 땀 흘려서 희생해야만이 면류가 넣는 거고요. 학생도 열심히 공부해야만이 원하는 대학 가게 되고요. 우리가 삶의 현장 가운데 열심히 씨를 뿌려야지 거두게 되는데 이걸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차이가 많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은요,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기쁨이 있는 것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것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날 두 제자와 더불어서 가시면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내게 십자가를 하나씩 줄 텐데 내일 이맘때 이곳에서 오너라. 그리고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두 제자에게 갔어요. 한 제자는 십자가를 진데 기쁨으로 갑니다. 하루 만에 그것에 도착했어요. 근데 두 번째 제자는 오면서 너무 올 때마다 힘이 든 거예요. 가면값이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는 이틀 걸려서 도착하게 돼요. 거기서 첫 번째 왔던 제자와 예수님께서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낑낑거리고 왔던 이 두 번째 제자가 말합니다. 주님, 이럴 수 있습니까? 왜 저 제자에게는 십자가 가볍게 하고 내게는 이렇게 무겁게 하셔서 하루나 늦게 오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얘야, 십자가 탓하지 말아라. 십자가는 원래 같은 무게지만 선행을 베풀 때마다 점차 무게가 줄어들지, 그러나 불평할 때마다 십자가의 무게는 점차 늘어지게 만든 것이란다. 그래서 너는 네가 오다 불평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더 무거워진 거라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다 똑같아요. 내 기쁨으로 감당하면 점차 가벼워지지만 오히려 불평하고 불만하면 그 십자가 점차 무거워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고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주님이 원하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원하십니까? 기도로 해결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내 유익을 위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내 유익도 중요하지만 주께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가게 될 때 천사가 예수님을 도왔던 것처럼 저에게 한 분 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돕는 천사의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셨던 주님,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담대히 나가고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부활의 영광을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상상치 못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언제나 지키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 때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디 가서 해결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려운 문제를 놔두고 있을 때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불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 시대에 우리 가정에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 장소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한 심령들에게 천사가 나와서 돕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 너무 무겁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게 하옵소서. 간구하는 성도들은 한 분 한 분 기도를 응답하여 주길 원합니다.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로 도와하여 주시고 숨 막힐 것 같은 어려운 환경에 벗어나게 도와주시옵. 그러나 우리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동행하시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 앞에 맡겨오니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간도 하여 주시고 함령에 서주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짐 졌다고 불평불만하기보다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진 주님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도 모세 십자가가 부활의 영광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남은 심령들 한 분 한 분이 주의 간증자가 되게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순서를 감당한 주의 종들에게 남이 알지 못한 700으로 갚아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린 귀한 애물을 기뻐 받으셔서 능치 못함이 없인 하나님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봉사들 한 분 한 분에게까지 은혜 다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생길 때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또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고 자자순손 믿음의 유산 여보다 승리하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위기 가운데 건진받게 하여 주시고 합력하여 서신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며 말미암아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가장 살기 좋은 대한민국
겸손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온통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 일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